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28쪽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복된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복된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음 히브리어로 미차드예요. 걸음, 발자국 이런 뜻도 있지만 교제, 동반자 관계 이런 뜻도 있어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시다 쿤이에요. 뜻은 세우다, 달리타 쿰 할 때 그 쿤이에요. 그 쿰을 이제 동사로 바꾸면 쿤이에요. 뜻은 세우다, 고정하다, 방향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3절 보세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길, 데렉이죠. 길이라는 뜻도 있고 태도와 행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베츠예요. 뜻은 인도하신다, 뭐뭐 하게 하려고 한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새 책 약속이라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에 아파트를 구해야 됐어요. 집을 구해야 됐어요. 사택을 새로 구해야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집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양옥집이에요. 그리고 정원도 있어요. 근데 몽골에는 없는 형태의 집이에요. 몽골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건물만 있어요. 아파트든지 아니면 그 몽골 전통 그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 둥글게 생겨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몽골에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몽골에 없는 집을 보여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집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는 집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7, 8년이 지나서 이제 몽골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기에 아이들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연히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을 보게 됐는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때 소름 끼치게 놀랬잖아요. 몽골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집이에요.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역, 인도네시아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건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워서 대학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대학 이름이 자카르타 국제대학이에요. KIU, 이 국제대학.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로 외국인이 대학을 세우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수천 가지의 불가능한 상황들을 돈도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
건물 하나를 지을 때 50억, 60억씩 드는 그 건물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 건물을 2동을 짓고 대학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그 난민들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그 자카르타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수천 가지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대학을 막 시작하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정확하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선교사님이 이사장이 아니고서는 그 아이들을 받지 않아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학생들을 무료로 그렇게 누가 받겠어요? 대학 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난민들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로 가기에 유리해요. 왜? 영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서 영어로 된 교육을 받고 영어 자체를 배우면서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호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대학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예수 믿는 난민들, 그 예수 믿는 난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강화 남지방 연합 심야기도회에 한상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전혀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원래 고창교회에서 다 이제 이 시내 쪽으로 나와서 화도중앙교회로 다 나오기로 했는데, 여기 연로하시고 또 추운 겨울에 그 걸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30년 동안이나 그냥 주저 두 교회로 나눠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박 목사님의 기가 막힌 리더십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가 됐구나, 통합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상호 목사님을 뵙고 만나고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건 박 목사님의 리더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 위치가 고창교회와 화도중앙교회 정확하게 중앙이에요. 하나님이 고창교회에서 걸어서 새벽기도 못 나가요, 그렇게 주저앉은 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고창교회 한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기에, 또 그분이 유학을 가고 그랬기에 통합이 가능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He knows my name.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찬송은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체험한 것을 기초로 해요.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고아 아이 중에 제리라고 하는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젤이에요. 그렇게 여러 번 자기소개를 하고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와서 또 묻더래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근데 이 토미 워커가 아유 알지, 너 젤이잖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인정해 주니까 그 젤이라고 하는 아이가 말할 수 없이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받더래요.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은 정말 외로운 존재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너무나 목마르게 바라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어유 이 산이 아닌가 봐, 절로 가자. 저 산에 갔더니 아니 원래 산이 맞나 봐, 절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적당히 대충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기에, 마치 대통령이 방문하면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번 에이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수십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시진핑 주석의 동선을 수십 번 연습하는 거예요. 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또 캐나다 총리라든지 또 수많은 그 에이펙의 지도자들의 동선을 수십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절 보세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맞아, 내 인생에도 그랬어,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단계마다 복된 교회, 먼 미래에 복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자, 그 다음 24절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실패도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그는 넘어지나 나팔이에요. 실패하여 넘어져서 아예 눕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리고 눕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 일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 그리고 넘어져 있는데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도 진짜 실패가 아닌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요. 하나님이 큰 위험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다 툴이에요. 완전히 던져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실패도 유익하니까 실패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 던지셨어요. 전과자로 만드셨네요. 요셉 인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노예고, 노예는 그 당시에 당나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존중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사고 파는 당나귀 같은 존재가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 마님을 겁탈했다는 죄로, 겁탈하려고 했던 미수의 죄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실패마저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거기서 하나님이 잘 복되고 많은 걸 배우게 하시고 30살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다 싸막이에요. 버팀목이 되다, 지지하다, 그리고 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계획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더뎌질 때,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극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죽을 만큼 애쓰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쉬셔도 돼요. 쉬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때 이제 실패했으니까 큰일 났어, 어떡해, 난 끝났어,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때 그냥 쉬세요. 아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이 기회에 그냥 쉬자, 좀 쉬세요. 주님이 잠깐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그 편안하게 그렇게 그 시간을 쓰세요.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고 복되게 하실 거고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되게 잘 통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사람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얼마나 복되게 귀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크고 귀한 복을 주실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부족한데요, 이런 모자란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다 상관없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길로, 복된 길로 그걸 다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이끌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쉬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너 실패해도 돼. 너 넘어져도 돼. 너 힘들면 쉬어가도 돼.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네 인생을 이끌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서 평안하고 모든 것에서 기쁘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 실패해도 돼. 그 실패마저도 다 나의 계획 안에 있어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얻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도시온 교회와 화도시온 교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세밀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혼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계속 쪼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모든 압박을, 하나님, 내가 만든 압박을, 불신에서부터 나온 압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또 오후 예배 후에 있을 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